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기니까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을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숙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방법.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길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살펴보면은 3대 전환점이 있습니다. 좀 중요한데 아브라함의 일대기에서 3대 전환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죠. 이것을 약혼장이라 뭐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아주 행복한 그런 약속을 청원받습니다. 청원을 받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15장을 살펴보고 있죠. 이 15장은 결혼의 장이라고 하는 애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 제물,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제물 사이에 타는 횃불로 지나감으로써 아브라함과 정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영적인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식으로 영적인 결혼 관계가 형성되었지만 아직 온전한 연합 상태는 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은 연합의 장이다 라고 하는 애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사랑이 온전한지 확인해 보시기 위하여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믿음의 믿음의 그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이 복된 존재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최상의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 거룩한 비전을 품고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1차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고 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2차로 75세 때에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넘게 이루어질 기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려면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차 아브라함의 비전이 약해집니다. 자녀가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비전이 약해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패 되심과 하나님이 너에게 큰 상급이 되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제 상속자는 우리 집에 그래도 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저 엘리에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네 말대로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내 몸에서 친히 날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에 있는 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의 자손이 저 별들만큼이나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 도대체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숙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준비시켰습니다. 자, 왜 3년 된 것입니까? 소와 염소, 양 왜 3년 된 것입니까? 1년 된 건 안 됩니까? 뭐 2년 된 건 뭐 안 됩니까? 이왕이면 좀 잘 키워가지고 넉넉하게 자란 뭐 10년 된 암, 소 뭐 이런 건 안 됩니까? 왜 하필이면 3년입니까? 예, 저는 어디서 보니까 이 양이나 소가 3년 된 것은 우리 사람 인간의 나이로 보면은 20살 정도 된다 그럽니다. 소와 양이 3년 된 것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약 20세 정도 큰 그런 나이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일 왕성하고 제일 깨끗하고 또 제일 순수하게 여겨진 나이입니다. 제일 가치가 있는 것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제물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상의 제물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자면 최상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건성건성 습관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최상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최상의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해가지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보면은 뭐 엉뚱한 거 생각하고 뭐 엉뚱한 짓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최상의 예배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안식일을 그냥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로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에 보면 뭐라 하냐면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습관에 의해서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주일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최상으로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잘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배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을 거룩하게 주일 전체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의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만날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주일 외에도 나머지 6일도 최선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날로 삼아야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바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최상으로 드리는 삶은 주의를 잘 지키는 삶과 동시에 주중에 나에게 맡은 일,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내가 잘 감당하는 삶도 다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일날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과 또 주중에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다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예배 드리죠? 오늘도 이렇게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데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서도 희생과 겸손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내가 이렇게 섬겼다. 내가 이렇게 했다.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러니까 그게 참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모습을 나타내고 내 자아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표출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랑을 절제해야 문제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랑을 절제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중심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에 익숙해지고 믿음과 절제, 사랑의 갑옷으로 내가 무장되어져 있으면 자랑이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서 복된 인생, 은혜 받는 인생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일에 또 계속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연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의 삶,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